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혁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지자의 역할이 사도시대 이후로 종결되지 않고 계속하여 존재하였음을 여러 신약의 성경절들과 또 구약의 성경절들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한 예언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선물과 그리고 또 이 선지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계시록은 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함께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이것을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를 선악의 관점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게 될 여러 사건들을 예언을 통하여 계시하여 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이 계시록 12장은 이런 선악의 대쟁투를 다루면서 이 두 개의 큰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게 될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이 첫 번째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 두 번째는 재림 직전에 존재하게 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 마귀의 이 무서운 이 공격을 어떻게 그들이 막아서고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귀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게 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단서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은 이 자신이 본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두 가지 단서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좀 난해한 조건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증거라는 단어가 이 이후에 있게 될 이 천사와 요한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 정의가 조금씩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예수의 증거라는 단어는 예언적 계시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이 후반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해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평행 구절들을 비교하여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평행 구절이란 성경의 각기 다른 곳에 쓰인 구절들 중에서 그 구절이 주어지는 상황과 내용이 일치하여 그 뜻을 서로 비교하여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유추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제 아이에게 학교 잘 다녀와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면 오후에 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야, 거기 잘 다녀왔어? 라고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기란 어디겠습니까? 만일 제가 이것을 글로 써서 남긴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학교 잘 다녀와 그리고 거기 잘 다녀왔어라는 이 구절은 같은 상황과 내용을 묻는 서로 일치하는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학교라는 사실을 이 두 구절을 비교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처럼 같은 내용과 상황을 다루는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여서 다른 구절에서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던 그 단어의 숨은 의미들을 파악하고 발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평행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구성하는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후 계시록의 기록 속에서 이 구절과 평행이 되는 구절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자들을 일컬어서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행 구절에 따라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는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절은 또 계시록 22장 9절과 평행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또 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곧 예수의 증언이며 예수의 증언이 또 선지자들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평행 구절들을 살펴보면 결국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키며 마귀의 마지막 핍박을 이겨내게 되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로 불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를 향한 적절한 계시를 받은 자들을 일컬어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이 남은 무리들이 선지자들로 불린 그 이유와 뜻을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에 적합한 필요한 그리고 예언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요. 계시록 19장 10절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구절은 분명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사업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강의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분명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성령의 증거,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선지자적 능력, 즉 예언을 매개체로 하는 선지자적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마지막 때에 참 선지자, 대언의 영, 성령의 예언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이 참된 계시를 가지고 존재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참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원칙은 먼저 그 선지자의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별이 모두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확실하다면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기별들과 절대로 모순이 되거나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결코 이전의 계시들을 폐하시거나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절대불변하시고 완전 무결하심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써서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둘째로 참 선지자는 그가 계시를 통해 선포한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반드시 예언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한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셋째로 참 선지자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선지자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거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하여서 하나님을 계시를 받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이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들의 열매를 통하여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거짓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에서 금하는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교묘하게 포장하여 백성들을 미혹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진정한 사명은 비록 그들이 기별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누구보다도 순종하며 생애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이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를 위해 우리들에게 엘렌 화이트 여사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예언의 신, 예언의 이 말씀이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또 근거 없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완벽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예언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거나 혹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원칙을 가지고 엘렌 화이트가 그의 기별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일에 대한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지금도 진실한 성도들과 또 수많은 학자들이 엘렌 화이트의 기별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과연 그 기별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진실한 참 계시와 모순이 없는지 혹은 충돌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기별들을 살펴보면서 엘렌 화이트이 언제나 자신이 받은 계시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기별이 성경의 모든 진리와 조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그녀의 계시 가운데 종종 나타난 또 이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기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현재 그녀가 받은 계시는 80권의 책과 200권의 소책자, 그리고 팜플릿, 그리고 무려 4,600쪽에 달하는 정기 간행물 기사를 제외하고도 설교, 일기, 특별증언, 서신들로 이루어진 6,000쪽의 원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 속에서는 건강, 교육, 가정, 절제, 복음전도, 의료사업 등등 우리의 지금의 삶과 아주 밀접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며 선한 감화력을 일으키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증언들을 통하여 삶에 아주 많은 유익들을, 좋은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제18강 예언의 선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혹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엘렌 화이트가 그의 저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강의를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그녀의 책자 하나를 직접 읽어보시게 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